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심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창조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땅에 출생하는 것은 부모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를 세상에 오게 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본문에서도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부모님을 마땅히 공경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셨는데, 그러면 누구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까? 오늘 4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사람 아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멋있는 이웃의 어르신이 계시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분을 공경하라 하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품격 있는 이웃의 어르신이 계실지라도 성경은 그분을 공경하라 하지 아니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교양 있는 이웃의 어르신이 계신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분을 공경하라 하지 아니하고 내 부모, 너를 낳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학문이 많은 그런 어르신이 지근거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공경하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이 아주 많은 이웃의 어른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공경하라 하지 아니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님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부모인 거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이 좀 허물이 있을지라도 내 부모이니 내가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님이 지식이 좀 없다 할지라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부모님이 좀 교양이 없고 그럴지라도 성경은 너를 낳아준 부모이니 내가 공경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이 소유물이 좀 적다 할지라도 너를 낳아준 부모이니 내가 공경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내 부모, 부모는 어떤 분이 부모입니까? 이 부와 모는 한문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죠.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모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만 공경해서 안 되고 어머니만 공경해서 안 되고 부모 모두를 공경해야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젊었을 때 우리 어머니 많이 때렸고요, 우리들에게 학비도 주지 않았고요,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파괴개범처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를 공경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될 만큼 공감이 가기는 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너를 낳아준 부모인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두가 부모님이라는 이유만 가지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그러시냐? 여기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그분이 젊을 때 목회했던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기네 교회의 부교육자가, 유초등부를 담당한 교육자가 이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잘 암기를 시켰대요.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 아들이 이제 그 유치부에서 초등부로, 유년부로 넘어갈 때가 됐는데, 그때쯤 됐을 때 집에 와가지고 종이 쪽을 하나 갖고 다니면서 제5는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이 듣고 있다가 또 뭐냐 도대체 봤더니 전도사님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불러준 모양인데, 애가 공경이라고 쓰지 않고 공격이라고 써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외우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아니고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거다 그랬더니, 아버지 공격하고 공경하고 뭐가 달라요? 잘 구별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오늘날에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만은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7일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통계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런 통계가 작년 통계가 아니고 2016년 통계인데, 그게 통계를 빨리빨리 잘 못 내는 모양이에요. 2016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전국 29개 지역노인 보호전문기관, 여기에 들어온 게 12,009건이 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렇게 거기 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거야. 그게 노인 학대 건수인데, 이건 학대 건수고 폭행사건은 경찰에서 다루는데, 2016년에 존속 폭행죄로 고발되는 것이 2,180건, 합치면 14,000건이 됩니다. 근데 이게 65세 이상의 인구가 약 700만 명 정도로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하루에 학대받는 노인이 38명에서 40여 명 정도 그리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따지게 되면 65세 이상 된 노인의 470명당 1명꼴로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그런 일을 하니까 2년이면 235명으로 줄고 3년이 되게 되면 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10년 동안 매맞은 노인을 따지면은 50% 이상이 학대받고 폭행당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이렇게 공격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말로 비방만 하는 자도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비방은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폭력이라 할 수 있고, 말로 부모님들의 허물을 드러내거나 부모님들을 욕되게 하는 자를 죽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의 장로들은 이런 전통은, 이런 말씀은 이렇게 지키면서 12절에 보면은 떡 먹을 때 손을 찢지 아니하는 장로의 이 전통을 지키면서 말씀은 오히려 지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것을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이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께 이렇게 드려서 유익하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을 해버리게 되면 오늘 성경이 그만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은요, 농사를 졌어요. 밀농사를 져가지고 노젓가리를 쌌어요. 근데 거기 11조의 물도 들어있고 감사의 물도 들어있어요. 근데 하나도 띄지 않았어요. 거기에 부모님 것도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드림, 곧 나가는 걸 고르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르반이라고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여기서 부모님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그들이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가르침이 그러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책망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행위는 전통으로 말씀을 폐하는 행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통과 말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권위가 있겠습니까? 전통, 말씀. 전통은 장로들이 만들어내서 백성, 성도들로 하여금 지키게 한 규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전통 중에서 어떤 것을 지켜야 하겠어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말씀과 전통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다 아는데 저들은 말씀보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말씀을 폐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옳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악용하는 사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서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저들은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이 됐으니까 내가 지금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매달, 그리고 무엇이 양식이든지 무엇이든지 드릴 형편이 안 된다고 말하면 그만이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형제간에 부모님 섬기기 위해서 너도 좀 내고 너도 좀 내고 이렇게 형제들에게 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수씨가 나서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돈도 잘 못 벌고요, 또 애들도, 큰애는 대학간 다니더라고 등록금 많이 들어가고요, 작은 애는 학원 다니더라고 돈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은 낼 형편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전대판 고르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모세의 율법에 따른다면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면서 말씀을 폐하였으므로 상당수의 사람들이 아버지를 비방만 해도 죽는데 말씀을 폐했으니 모두가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핑계를 대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했는데, 이 외식하는 자들을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위선자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받을 결말에 대해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가 어딘 거예요? 거기가 유사대구가 있는 곳에 보면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게 지옥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위선을 행하면 안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이렇게 하는 자들은 다 마음이 내게서 떠나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하면 안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 것이라고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로는 부모님 공경한다 하면서 실제는 부모님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기력이 있을 적에는 부모님으로 하여금 손자도 보게 하고 밥도 하게 하고 청소도 하게 하고, 재력이 있을 적에는 그 돈 가지려고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를 속이기도 하고, 근데 기력 떨어지고 돈 떨어지게 되면 부모님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위선적 행위를 하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그렇게 외식하는 위선자가 되면 안 되는 줄로 깨달으시고 신실한 마음으로 부모를 다 공경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경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신약 성경에 쓰인 이 공경이라는 말은 티마오라는 헬라 말이 쓰였어요. 이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존경하라는 뜻이 있어요. 존경하다. 근데 누구를 존경해야 되냐면 성경은 부모를 존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를 존경하냐 그러면은 세종대왕 존경한다고 그럽니다. 세종대왕 존경할 만하죠. 어떤 사람은 이순신 장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김구 선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존경해도 돼요. 우리나라 위인들 가운데 존경할 만한 사람 찾으라고 그러면 그런 분 얘기해도 됩니다. 근데 네가 존경하는, 진짜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굴 말해야 되냐면 내 아버지를 내가 존경하고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게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난 존경심이 마침내 부모를 공경하게 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을 보면 티마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가치를 둔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자리에 두는데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 두는 거야.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인식은 부모님은 내 옷 빨아주는 분, 도시락 싸주시는 분, 내가 필요할 때 용돈 주는 분, 끝까지 나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분으로 우리는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자리매김하면 안 된다는 거야.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네 부모의 가치를 성경적 가치로 새롭게 정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부모님은 어떤 분이냐면 유일한 분들이에요. 유일한 분.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둘일 수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가 둘일 수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분밖에 없으니까 희소가치가 있는 거야. 물건으로 따지면 하나밖에 없는 것들이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릴 수 있습니다. 보기에는 골동품들 보게 되면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엄청난 값에 팔려요. 그게 이유가 뭐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내 부모 딱 두 사람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 말씀을 따라서 부모의 가치를 아주 유일하신 분으로 우리 마음속에 두어야 해요. 두 번째, 이분들은 나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 돌보아 주신 분이 바로 이분들이다. 이분들이 많은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정말 낳자마자부터 시작해서 내가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그 기간 동안 나를 이렇게 돌봐주신 분들이니까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가장 사랑한 분, 사랑의 지수가 있다면 부모님들부터 더 사랑하는 분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아가페자 사랑으로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해준 이분들이니까 이분들을 가치를 정말 사랑의 지수가 가장 높은 분,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 마지막에는 세상 떠날 때 가산과 유산을 다 물려줄 분들이잖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새로운 가치 인식을 하고 부모님을 합당하게 부모님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어로다 이 성경에 공경하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더 많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로서의 그 공경은 카바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무겁게 여긴다는 뜻이 있어요. 무겁게 여긴다. 성경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이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야. 이게 반어법이에요. 경히 여기지 말고 그 대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라는 거야. 자기 낳은 어머니를 보면은 하찮게 여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친하니까. 그리고 또 늙게 되면 기력도 떨어지고 얼굴도 볼품 없어지게 되고 모든 게 약해지니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요양원에 계신 종사자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절대 반말하지 마라. 반말부터 하는 그 순간부터 행동도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반말하지 말라고 제가 늘 교육하는 게 그거야. 아무리 늙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성경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들, 우리 따님들 엄마한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말 실제로 하지 않아요? 네,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다시는 그런 말 내 입 밖에서 내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가 그렇게 어머니를 무시하는 말을 하지 말게 해달라. 어머니가 뭘 하냐고 말하는 그 순간 어머니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저거 내가 낳아서 길러줬더니 저게 나를 무시하고 자빠졌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 얼마나 뭐 엄마 마음이 아프고 속을 터져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거냐?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 원래 하나님께 쓰던 단어예요. 이게 영화롭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게 영화롭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위에 4계명은 하나님께 관한 것이고 그리고 사람에게 관한 첫 번째에다가 부모 공경의 그 법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다음으로 해야 될 아주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다음으로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어떻게 하는 게 공경하는 거냐?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영화는 기쁘고 즐거운 거야. 그게 영화야. 근데 부모를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이 힘들어 하시면 찾아가서 위로해 드리는 거야. 말로 위로해 드릴 수 있어요. 정말 사람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많이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부모님 칭찬하는 거야. 어머니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 말이 위로가 되고요.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고마워요. 이거 어머니가 이 어머니를 영화롭게 하는 말 중에 하나야.
또 좋은 말로 감사할 수 있어요.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어머니 감사해요. 이 말 한마디 하면은 이 엄마가 마음에 서러움, 지금까지 수고했던 그 모든 것이 다 그 말 한마디로 다 녹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 다음으로 좋은 말로 그리고 좋은 것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게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공경이라는 카바드라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쓰일 적에는 인체 중에 장기 중에 하나인 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간은 오른쪽 갈비뼈 아래, 이 횡격막 아래에 손바닥 두 개를 이렇게 겹쳐놓은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장기예요. 근데 다른 거 다 멀쩡해도 간 망가지게 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장기예요. 우리가 애간장이 녹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희노애락의 감정의 자소를 옛날 사람들을 간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간을 가리켰는데 이 간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귀하게 여길까? 자기 위에 두면 됩니다. 자기 위에. 그러니까 부모님을 내 밑에 두면 안 돼요. 부모님은 내 위에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12 형제를 낳고 쭉 그렇게 낳고 나오는데 위에부터 나오잖아. 다 자식 위에가 부모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사는 것도 사실은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거야. 보면 그러잖아요. 예, 저 분이 누구야? 그러면 사장님 어머니, 저분이 누구셔? 회장님 어머니, 저분이 누구셔? 목사님 어머니,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게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공경이라는 카바드라는 단어가 이 부유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부유하게 하는 것, 그 중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게 사람이 너무너무 어렵게 되면은요, 사람이 초라해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물이 있어야 품위 유지하고 품격 있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풍부하게 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으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풍부하게 하는 거야.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부모님들 가운데 노인 세대들 중에서 너무 어려워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정부가 여당이 짓고 놓으면 여당이 더 많이 주려고 그러고, 어쨌든 당들마다 짓고 날 때마다 어르신들 노령 그 저기 있잖아요. 뭐지? 노령연금. 그래, 노령연금을 갖다 줘가지고 아주 궁핍하지는 않지만은 근데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제가 보기에 자녀들이 조금씩만 내서 더 도와드린다면 좀 더 좀 유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매달 자동이체 시켜놓는 것이 좋아요. 따먹고 못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자동이체 시켜서 매달.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의 노인 어르신들이 11조 드리는 게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수입이 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자녀들이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건대 이 건물 유지관리비를 빼고 한 8, 90만원 정도면 넉넉하면 100만원 정도면 좀 넉넉하고, 그게 넉넉해야만 그렇잖아요. 손주들에게 용돈도 좀 줄 수 있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뭐 낭비하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을 부욕케 하는 것, 이것이 공경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공경하면 성경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뭐 주겠다, 이런 말이 없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뭘 주겠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거
제5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옵션이 들어있는 거야. 이거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 복이 뭐냐? 땅에서 잘 됐는데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내게 준 땅. 여기 이게 지금 땅을 아직은 준 상태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그랬는데 지금 십계명 받을 때 아직 가나안, 이게 지금 저 시내산 앞에 쓴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부모님을 공경하면 오늘 내가 복을 받는 거야. 복은 저 말씀을 믿고 행하는 그 순간 내가 복을 받고 준 땅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내가 차지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땅 없다고 이렇게 너무나 나는 땅 한 평 없다고 그러지 말고 이 말씀을 믿고 부모님을 공경을 하세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걸 빼서 부모님 주머니에 채워드리면 당장 안 생기는 거. 이 믿음은 좀 장거리예요. 장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그렇게 조급해하지 말고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행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땅이 부의 원천입니다. 여러분들 아침 뭐 잡수고 오셨어요? 밥 먹었죠. 밥. 그죠? 빵 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밀이 어디서 나옵니까?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쌀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 땅에서 나옵니다. 어디서 주무세요? 다 집에서 잤잖아요. 지금 어디다 잤죠? 다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아주 부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그리고 에베소 6장에 보면은 땅에서 잘 되고, 이 잘 된다는 말이 형통이에요. 형통. 형통이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쉽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되보세요.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고 괴롭습니까? 근데 부모님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집사님 가게가 요즘 잘 되세요? 더 잘 되면 좋겠지, 그치? 예, 그치, 더 잘 되면. 그럼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근데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내 생명의 길이라 잠수의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병들면은요 정말 힘들어요. 저는 11살쯤에 폭발물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병원에는 입원하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이게 장수하려면은요 병들면 장수 못해요. 제가 병원에를 이렇게 제 문제로 간 게 아니라 아픈 분들 때문에 병원을 참 많이 갔어요. 근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많이 힘들겠구나. 근데 몸만 아픈 게 아니에요. 마음에는 이 몸이 망가지가 돼서 회생이 불가하게 되잖아요. 그럼 절망이 와요. 그럼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야. 미래를 계획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너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를 내면 옛날에는 병들면 장수 못해요. 병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지 않고 오래 사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렇게 복 준다고 그랬으니까 말씀을 믿고 공경함으로 땅에서 잘 되고 형통과 번영의 복을 누리며 장수하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